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다시금 예전에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게다가 유대교에서는 돌아오라 그들을 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신 예수님을 설교합니다. 첫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시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위대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2장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셋째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시다고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5번에 걸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까지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입니다. 네 번째 경고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경고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겠습니다. 죄의 유혹을 조심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의 유혹을 조심하자.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 7절 8절에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본문 15절도 보시면 동일하게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한 단락 안에 동일한 구약의 말씀을 거듭 2번 인용한 경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 정도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 7절 이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신다. 성령이 이르신다 표현되어 있고요. 본문 15절에는 성경이 말씀하신다. 성경이 이르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성경 이렇게 차이점이 등장하죠. 여러분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만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거죠. 성령이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습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갖고 설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설교한 그 말씀을 각 사람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과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시는 겁니다. 깨우칠 것은 깨우쳐 주시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고 위로할 것은 위로해 주시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게 해 주십니다. 누가 다 하실까요? 성령님이 다 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문맥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앞선 단락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세를 언급하니까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곧 출애굽 1세대라고 표현해 봅니다. 그들은 왜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았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대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엄청난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자체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가운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금 1세기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조심하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그런 모세 밑에서 그들은 뭘 배웠을까요? 모세의 충성을 배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60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의 충성을 배운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배운 걸까요? 그들은 모세의 충성을 배우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다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죄의 유혹을 받으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죠. 본문 12절,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본문 13절,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다는 표현도 있고, 본문 15절,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 죄의 유혹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완고하게 된다, 이 말은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졌다, 돌처럼 굳어있다, 아주 고집스럽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강팍한 사람으로 애굽의 바로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바로왕은 강팍하고 완악합니다.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바로의 집안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가정들이 다 초상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하고 완악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뒤쫓아가다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 죽습니다. 그렇게 다 죽고 다 망할 때까지 그들은 고집을 부려요. 강팍해요. 완악해졌어요. 왜 그래요? 죄의 유혹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4가지 유형의 밭이 있다는 겁니다.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좋은 땅, 옥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길가나 가시떨기 밭은 토양이 아주 단단합니다. 씨앗을 뿌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고요. 성장하지도 않고요. 열매는 맺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토양이 참 중요해요. 씨앗도 중요하고 씨를 뿌리는 농부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토양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토양을 잘 가꾸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길가처럼 단단합니다. 가시떨기처럼 가시가 있습니다. 돌밭처럼 완전히 돌멩이처럼 굳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전에 다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3,000명의 청중들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원색적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3,000명의 청중들이 동시에 마음이 다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도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도 역시 청중들에게 베드로처럼 원색적 복음을 전합니다. 그 청중이 누굴까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 마음이 동시에 다 찔렸습니다. 똑같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3,000명도 마음이 찔렸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산헤드린 공회원도 마음이 찔렸어요. 거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그래도 그 시대의 최고의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돌을 들어서 자기 가슴을 치지를 않고 설교했던 스데반을 돌로 내리쳐서 순교하게 했던 겁니다.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찔리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그랬어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날마다 기적의 연속, 은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죄의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불순종했어요. 본문 8절을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다. 본문 18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왜 죄의 유혹을 조심해야 할까요? 죄의 유혹을 받으면 소극적으로는 불순종해요. 적극적으로는 거역하고 심지어 대적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뭘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길을 알 수도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라는 겁니다.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이죠. 그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이 담겨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고별 설교한 그 3편의 설교가 담겨 있어요. 그 3편의 고별 설교를 압축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들었던 청중은 누구일까요? 40년 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였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 설교를 정작 들어야 될 사람들은 이미 불순종으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60만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40년 동안 60만이 죽어가요.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마음이 강팍하고요, 불순종하고요. 그 죽어가는 것을 보고 설교하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게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다음 세대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40년 동안 모세가 지켜보면서 깨달은 진리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2가지 있죠. 고라의 반역 사건과 무리바의 물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루벤 지파의 다단과 레위 지파의 고라가 지휘관 250명을 규합을 합니다. 그리고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 반란 사건이 벌어지게 됐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 40년째 신광야에 그들이 도착을 했어요. 식수 문제가 발생합니다. 광야니까. 먹을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싸울 기세입니다. 모세와 다투기까지 했다는 거죠. 죄의 유혹을 왜 조심해야 할까요? 끝내는 불순종하게 되고 거역하며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죄의 유혹을 받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은 뭘까요? 죄의 유혹을 받고 불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2절을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19절을 보세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죄의 유혹을 조심해야 될까요? 죄의 유혹을 받으면 불신앙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이에요. 애굽의 모든 가정이 다 초상집이 됐어요.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왔던 바로의 모든 군대와 말들이 다 홍해에 수장되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닳지 않았어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다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불신앙에 빠졌어요. 아니, 그런 엄청난 기적을 직접 체험했는데, 그런 은혜를 그들이 누렸는데 어떻게 불신앙에 빠질 수 있을까? 이게 참못 의아할 정도예요. 신기할 정도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런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떻게 불신앙에 빠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만 그런 불신앙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죠. 그런 예수님을 보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신앙적인 유대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고 대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대놓고 말씀하셔요. 니들은 마귀 새끼들이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거든요. 예배당에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 정도 됐다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니들은 마귀 새끼들이야,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20장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마침 도마가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나중에 도마가 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증언을 해요. 그때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어, 우리가 직접 목격했어, 그렇게 말해도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8일 후 예수님이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못 박힌 손을 보여주셔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는데 창에 찔린 옆구리를 또 보여주셔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의 불신앙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도 있고요, 예배당 안에도 있어요. 죄의 유혹을 왜 조심해야 될까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를 마음을 완고하게 해요. 완악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해요. 그리고 끝내는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